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있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리입니다. 주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한다는 것, 그것이 목사의 본분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알려주고 생활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설교는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또 함께 어울려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아마 제 아내가 제일 먼저 자기나 잘하지. 예,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설교 강단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건 제게 하는 설교다 하는 게 오늘 청중 중에 1번은 저 자신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2번이십니다. 그러나 1번에게나 2번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똑같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얘기들입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는 내가 뭘 잃어버리는지 모른다고 찾기를 굉장히, 그에게는 뭐 조국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독립이고 자유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 잃어버린 것 중에, 그 중에 양도 잃어버리고 뭐 은전도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 사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 누가복음 15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20절부터의 얘기를 읽으면, 그건 탕자의 비유, 아버지 재산 다 갖다 털어먹은 못된 아들 얘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그래도 아버지는 용서해 주셨대, 아버지는 사랑이니까, 이렇게 쉽게들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탕자란 말을 쓰지 않고 둘째 아들 비유 이렇게 씁니다. 작은 아들 비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아들 비유 이렇게 얘기하지, 그 작은 아들에게 탕자라고 이렇게 딱 죄목을 씌워서 목을 꺾지는 않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삼부자 아닙니까? 아이들이 장성했고 뭐 결혼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성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막내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 꿈이 있는데요, 아버지 있는 재산 제가 제목 좀 주세요. 유산 상속을 분배해 달라는 거죠. 한 번 얘기해서 주셨겠어요? 얼마나 끈질기게 했던지 어쨌든 아버지가 그래, 그리고 나누어 줬습니다. 사실 그 재산은 자기가 만든 재산이 아니지요. 뭐 조상부터 왔던지 아니면 아버지가 땀 흘려 일한 것이 더 많겠죠. 그런데 제 것이냐, 나는 아들이니까 내 거니까 주세요, 그리고 받았답니다. 고대 중동에는요, 아버지가 거의 움직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몸이 아주 소약하기 전에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불효자로 봤답니다. 좀 심하면 짐승 같은 놈,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저렇게 정정하신데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공분을 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애써서 쌓아놓은 것을 지목하기 원한다고 떼가지고 나가는 것은 오만불손한 거고, 그건 불효라. 그런 자식이 그 돈 가져가서 잘 된다는 거 있을 수 있겠지만 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둘째 아들도 나가서 그 재산 다 썼어요. 뭐에 썼는지 뭐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근데 그 해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함께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참 많은데 명예가 있고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데 빈털터리가 되니까 얻어먹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빼돌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뭐 했냐면 일자리 찾는다고 찾는 게 굶어 죽지 않게 찾은 것이 돼지를 치는 돼지우리 시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는요 아주 혐오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옛 역사에 보면 유세비어의 역사에 보면은요 마크비어 때 로마군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이게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을 그 길을 꺾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겠다는 거예요. 먹어라. 안 먹으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욕 중에서 너 돼지 이러고 욕하는 건 아주 심한 욕이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일본에서 오래 공부한 사람에게 일본에서는 제일 큰 욕이 뭐냐? 이거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조그마한 말로 그런데요 바가, 바보 그런 말이 아주 그럼 미국 사람들은 아주 나쁜 말로 남을 책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부정직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은 돼지 뜬물에서 쥐염 열매라고 하는 그 야생 열매를 그걸 먹어서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아버지를 떠난 자기 세계를 스스로 구축하렸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바닥을 치게 된 거죠.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재물의 문제 아니라 자기 목숨 하나의 문제, 이 목숨의 문제를 걸렸는데 먼 나라에 있는 멀리 떨어 있는 아버지는 그 나라에 흉년 들었다는 소식이 왜 안 들었겠어요? 지금처럼 전화 걸고 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마트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목사 얼굴 보기 싫으니까 스마트폰만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성경 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식은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떨어져 있지 아니해요. 자식이 멀리 가 있는데 아버지는 그 멀리 간 자식과 함께 있어요. 큰아들 나중에 불평하는 얘기 보니까 큰아들 얘기가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탕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아마 큰아들이 이걸 해보고 싶었던가 봐요. 그걸 못 해보니까 이런 걸로 그냥 죄진 걸로 몰아세웠을 거예요. 이 아버지 돌아옴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끔찍하게 정말 아름답게 그린 화가가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였습니다. 우리 방송실 좀 틀어주실래요? 자, 제가 이 그림을 직접 그림을 보았습니다. 예, 아유 좀 불을 꺼도 좀 저런데, 저 뒤에 있는 아버지이신데요. 이제 아들이 보면 자, 그다음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신발을 좀 보십시오. 신발이 한쪽은 다 떨어졌고 덜렁덜렁 떨어졌고요. 또 좀 한 부분이요. 자, 이게 발입니다. 뒷발입니다. 아이고 머리도 거론하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죠. 요거는 팔딱 딱 끼고 있는 형입니다. 너 인마 잘 됐다 그런 식이죠. 다음에요. 이건 손님. 그 다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 그림. 예. 저거 손만 크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손만? 아버지의 손만. 아이고 좀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을 딱 보면 지금 가만히 좀 키워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손이 한쪽 손, 두 손이 다 짝짝이에요. 뭐 손이 다 다르지만은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한쪽 손은 여성의 손이에요. 한 손은 아버지 손이에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성과 부성을 함께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여기 어머니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그 자식은 내 자식이야. 아무리
이 막판을 칠 때, 이 바닥을 칠 때 이 아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야, 나 여기다가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도 배는 불리 먹는데 내 호구지책부터 해결하자. 그리고 돌아가서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얼마나 멀리 갔는지 모르지만 아까 신발 보셨죠? 저렇게 갔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봤다. 근데 저게 이 아버지가 멀리서 봤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취락 구조를 보지 않으면 이거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앞에 집들이 다 있는데 뭐 그러냐는데 이스라엘은요 집을 취락을 산 위나 언덕 위에다가 짓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집들을 되게 성들을 서양에 봐도 성 꼭대기에다 짓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보통 하는데 꼭대기다 취락구조가 언덕 그 위에 쪽에서 저 보니까 하나 거지가 오는데 뭐 동네 사람이야 뻔한 건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보는데 저건 내 새끼야. 등 돌리고 돌아갈 때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지고 갈 때 등을 본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뭘 봐요? 앞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아버지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은 끊어안았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말 자기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오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런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구구별별했는데 간단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음을 저는 잘 압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저 품꾼의 한 산호만 써주셔서 이 굶주림으로부터 오는 이 아픔, 죽음은 면케 허락하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와서 그 말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잘 왔다. 잘 왔다. 우리 부모가 된 우리는 자식들이 돌아갈 때 뒷모습과 돌아올 때 앞모습 두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앞모습을 보이고 나갈 때 뒷모습을 보이고 돌아갑니다마는 앞모습과 뒷모습이 밝아야 그래야 행복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뭐 다른 얘기할 것도 없이 야 목욕시켜라 옷 갈아입혀라 반지 끼워라. 반지는 이제 가문이죠. 우리는 도장을 썼습니다만 서양 사람들이 반지에다 이렇게 찍으면 도장 대신 썼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나는 잔치를 벌인다. 아버지의 말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전부 다 잔치를 베풀고 준비하고 음악도 틀고 그럽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무슨 이런 잔치를 할 때는 하는 음악이 풍류가 흘러나오니까 야 이거 뭔 노래냐? 그리고 자기 집에 품꾼 하나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아우님이 집에 돌아오셨어요.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내야 합니까? 그래 왔구나, 잘 왔다. 에이 고생하지 말고 와서 같이 살아야지. 지가 집 떠나면 고생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아유 가서 우리 동생 얼굴 좀 보자 하고 들어갔던지 아니면 큰아들의 마음은 지가 어디라고 여기를 돌아와. 지가 다 까먹고 다 털어먹고 돌아오면 누구 게 없어져요? 내 거 까먹을 거 아니야. 나보고 돈 달라고 또 올 거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거야? 여러분이 만약 큰아들이었다고 합시다. 이제 일 열심히 땀 흘리고 퇴근해서 딱 왔는데 동생이 집에 돈 대부 받아가지고 다 털어먹고 갔던 놈이 돌아왔다. 왔는데 그 집 꼴로 왔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 잘 들어왔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봐야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래 잘 왔다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에휴 속쓰기는 놈, 그 말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아들은 노골적으로 아버지 앞에 에이 난 집에 안 들어갈랍니다. 난 저놈 안 보게. 나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그거죠. 우리나라가 남북 이산 가족 찾기 했을 때 제가 잘 아는 화가인 이철수라는 화가가 만남이라는 판화를 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다 끌어안고 있는, 제 방에 한참 걸고 있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우에게. 어이, 어떻게 이렇게 둘이 얼굴도 안 쳐다보고 끌어안고만 있냐? 그랬더니 서로의 만남이라는 것은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부둥켜 앉는 거라는 거예요. 얼굴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다 나타나는데 그냥 끌어안는 것이 만남이지. 쩍 떨어서 어떻게 사면 아래 위에 딱 쳐다보고 이게 내게 손해가 될까? 이렇게 보는 것은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잘못한 건 뭐 이건 팩트가 분명한 거예요. 다 떨어먹었으니까. 근데 돌아왔어요. 그런데 큰 아들의 입장이 어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큰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래 잘 왔다 그러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혹 어떤 분, 한두 분이라도 이 큰 아들처럼 예씨 괜히 와가지고 내 거 없애려고 그래.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한테 빼골 빠지게 여기 일했고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철렵 한번 시켜주신 적 없고 파티 한번 해주신 적 없는데 이놈은요 우리 재산 떨어먹은 놈이에요. 얼마큼 떨어먹었냐니까 당시 중동의 상속법에 의하면 장남은 3분의 2, 차남은 3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떨어먹고 온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게 버릇 나빠서 들어오면 또 그렇습니다. 뭐 그럴런지도 모르죠. 아버지의 살림을, 자기 살림도 아니잖아요. 자기 것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영 불쾌해요. 아버지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고 저러고 할 자격이 없어. 그런데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실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거가 깨질까 봐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그 렘브란트 그림 중에 팔짱을 딱 끼고 어찌하나 보자 아버지가 손이 그냥 안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쳐다보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 죄를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미 탕자로 돌아왔으면 그냥 앉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탕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용서받은 죄인들은 여기 가득 차요. 저도 그렇고 용서받은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한 사람을, 용서하신 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야 애비야, 너 아우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버님 좋은 일 하세요. 좀 힘들면 그렇게라도 얘기할 것이지. 아 나는 안 들어갈래요. 아주 노골적으로 안 들어갈래요.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루살렘에 잘 사는 사람은 변방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갈릴리 변방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 안 했어요. 세금은 내는데 무겁고, 세금 못 내면 땅 잡혀가 뺏기고, 땅 뺏기도 안 되면 자식 노예로 팔려가고, 그 자식 노예로 팔려가니까 율법을 지킬 수나 있어요.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죄인들, 왜 잃어버린 건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들의 아픔과 공감하지 못했고 공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아픔과 제가 공명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아픔과 어떤 때는 공감하지 못하고 공명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 형제, 제 피를 나누는 형제들에게도 공감하지 못하고 공명하지 못한 죄를 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형네 문제니까, 내 문제가 아니니까 하고 외면한 적도 저는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보실까? 말씀에 의시해 산다면 어떻게 할까? 끝끝내 아버지의 마음과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공명하지 못하고 나는 안 할래요 하고 팔짱을 끼고 그렇게 나가는 큰 아들이 진정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죠. 재산 떨어먹고 온 거는 생명이라도 보듬을 수 있는데 율법 지키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인으로 취급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서란 말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가정에 아직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죠.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자,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끊이지 않고 늘 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오도록. 근데 돌아오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때 그들을 안을 수 있는 공감, 컴패션, 자비라고 하는 공감을 갖지 않으면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감이 없으면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있는 3절 말씀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하게 하라. 구원받게 하라.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이 비유 맨 앞절에 이 조건이 담겨 있어요.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누가 왔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밖에서 너 뭔 얘기하나 하고 팔짱 끼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돌봐주시더라, 나 같은 사람도 안아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사람 대접한대. 사케오가 사람 대접 받았대. 죄인인 혈루증 앓는 자도 고쳐줬대. 저 사람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데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질병에서 모든 것에서 양심에 걸려서 사는, 양심에 늘 걸려 사는 이들, 세리들 세금 많이 받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예수께 가까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장로와 율법사들은 에이그, 죄인들이 모이는 데는, 뭐가 모이는 곳에는 파리가 모이지. 그 말씀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경제적인 문제, 가축의 문제, 더 나아가서 가족의 문제를 들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일러 주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어느 날 그 호암의 그 일대기에 쓴 책을 읽었습니다. 이병철 씨 책을 읽다가 그분이 살았던 방 보니까 이게 온돌방인데, 그 온돌방이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는데 그 온돌방 들어갔는데 위에 액자가 딱 걸려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 우리 이병철 씨
이 방에는 액자가 뭐라고 걸려 있을까? 그리고 봤더니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스스로 그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는 꽤 당신의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고 전해옵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우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 남인 사람이 있고 멀리 있어도 하나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가을이 그리운 계절 아닙니까?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저는 보고 싶은 두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두 친구가 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경찰에 아는 분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해외에 있는가 봐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함께 고등학교 고등부를 다니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못된 짓도 해보고요. 주일날 빼먹고 등산도 갔다 혼나보기도 하고요. 그랬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살기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함께 있어도 남인 가족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함께 공감하고 공명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